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소경은 누구예요?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경, 우리의 날 때부터 소경인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운 행실, 어떠한 그 자기의 행위, 이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결국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왔는데도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겉만 치장하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겉만 깨끗이 달고 닦고, 겉에 자기의 믿음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우리의 본질성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 봤더니 우리 모두가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경을 보셨는데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죠.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죠? 아담으로부터 들어간 죄가 대대로 부모님에게까지 미쳐서 또 우리에게까지 그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다 날 때부터 소경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그냥 가만두신 게 아니라 사망에 메어둘 수 없음이라, 그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또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도와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지도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그거는 반대편에 서 있는 자겠죠. 곧 마귀의 자녀겠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방해하는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아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겉만 치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겉, 그죠? 자기의 행실, 자기의 행위,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지 않으시고 그 안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치장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예수 안 믿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도 율법 없이 예수 안 믿어서 그냥 망하는 것이고, 율법 있고 예수를 믿고 본질의 죄가 여전히 있으면 역시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도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겉만 번지르하게 하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내 안에 복음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교회를 나왔으면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한다. 믿음의 행함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는 자가 율법을 행하는 자라가 되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들,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자, 그런 자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믿었으면, 모세를 믿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에 무엇이 증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율법이 증거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24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저런데 지하철이나 이런데 막 가다 보면 예수 천국, 막 불신 지옥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만. 그러면 진짜 예전에 저 복음 모를 때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어머 나도 믿어야, 이렇게 생각했나요? 지하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비웃고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독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조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너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사업이 잘 돼. 교회 나와봐. 너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너 지금 병 싹 나서 교회 나와봐.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바울, 베드로, 요한이 전했던 그 성경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교회로 인도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대로 그 바울, 베드로, 요한이 전하셨던 거 그대로만 하면
모독받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두 눈을 소경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또 주님의 부활하신 몸까지도 이루어야 다 구원을 받았는데, 영을 모시든지 영과 몸을 다 모시든지 해야 구원인데, 사람들의 은밀한 것 뭘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 우리의 본질의 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본이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본질의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이렇게 했어요.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 결국은 마귀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 그냥 겉만 번지르하게 있으면 그 안에는 여전히 불법, 그죠? 여전히 본질의 죄가 있으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제대로 알고 인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 율법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깨닫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인 것을, 소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또 그렇게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15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이단 사이비들 보니까요, 그 신도림에 어마어마하게 큰 막 배 모양으로 막 지어놓고서 저기 하는데, 주일날 되면은요 전국에서 다 와요. 관광버스가 수십 대가 서 있어요. 길에 막 쫙 서 있어요. 전국에서 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막 다 끌어 모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가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해야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돈만 밝히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막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집 앞에 있는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그죠? 복음도 없는데 왜 거기까지 가냐고. 복음이 있으면 가야죠. 비행기 타고라도 가야죠. 복음이 있는 데라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데 왜 복음도 없는데 그렇게 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결국은 모으기 위함이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소경에서 벗어나야 이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도 중요하죠. 율법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처음에는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앴다면 이젠 율법도 지켜야 돼요.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의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긍휼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을 버렸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또 신은 뭘까요?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죠? 그리스도의 곧 영이에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도 믿음을 버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서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가야 되는 그 믿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은 다 버려버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도 물론 드려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11조가 되어서 또 헌물을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가 되어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탐욕은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본질의 죄를 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 안에는 아주 그냥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 26절도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 이쁜 컵이 있죠.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물을 담는 컵인데 이 안에 보니까 똥이 들어있네. 아이고, 먹을 수 있어요? 똥이 들어있는 컵에 아주 이 맛있는 결명자 차를 넣었어요. 뭐가 돼요? 똥물. 그쵸? 결명자 차가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똥이 들어있는데 냄새나서 이거 못 먹겠어. 여기다 놓고 집사님 이걸 좀 어떻게 테이프로 좀 꽁꽁 묶어봐요. 테이프로 막 꽁꽁 묶어버렸어요. 그 냄새가 나요 안 나요? 파리가 이제 막 어디서 똥파리가 똥을 먹고 살지요. 똥파리가 막 달려드네요. 집사님 이거 안 되겠어. 향수 좀 뿌려봐요. 냄새나고 파리 좀 잡아보자고. 아이고 이것도 안 돼.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큰일 났네. 그러면 여기 앉아서 계속 파리를 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를 테이프로 다 뜯어보세요. 그러더니 가서 깨끗이 씻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똥파리 여기 구더기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똥파리는 똥을 먹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쵸? 근데 똥을 치워버렸더니 이 똥파리가 오지도 않네요. 냄새도 안 나네요. 야, 결명자차 레몬차를 담았어요. 무슨 냄새가 나요? 레몬향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아름다움이 아니라 맛있는 물을 담고
또 맛있는 차를 담으면 거기에서 향기가 솔솔 풍기겠죠. 27절도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아주 그냥 미장을 아주 회로 깨끗하게 미장을 해놓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그런데 그 안에를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단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렇죠? 이 외식하는 불법,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그때 저희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까 회칠한 무덤, 아주 사람들에게 막 옳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던 그런 자들, 회칠한 무덤, 사람들에게는 아주 옳게 보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23장, 예, 이렇게 28절에 보니까, 예,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정말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에 더러운 것, 그죠? 불법, 똥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똥을 치워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죠. 심판으로 심판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33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또 소경이 되어서 그들을 또 인도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죠. 왜? 겉으로 보니까 번지를 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막 굉장히 행실도 막 이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다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얼른 복음이 나왔으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는 똥을 치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컵에 있는 물을 나눠줘야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향수로 막 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인위적인 향을 내려고 하지 말고 똥을 치우고 그 안에 있는 그 향기를 바라고 그 물을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들은.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죠? 악을 심었으면 악으로, 그죠? 선을 심었으면 생명의 부활, 악을 심었으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거기 아니고 요한복음 9장 5절 볼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니 내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빛을 비춰줄 텐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이 빛을 통하여서 너희가 빨리 생명을 얻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9절도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까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안에 참빛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예수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빛을 비춰주면 얼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로 가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잊겠어요. 이 땅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끌어들여야 돼요. 내 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눈을 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흙을 입게서 발라주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우리의 소경이 눈을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예수님 안에 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데 농로를 가지고 일한대요. 이 농로라는 것은 십자가를 비유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됨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도 보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본 거죠. 토기장의 집에 갔더니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그랬더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야 다 유약을 발라서 또 다시 구워서 이쁘게 이렇게 그림까지 예쁘게 채색으로, 그죠?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 옷까지 이렇게 입혀주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는 강대상에 이렇게 꽃을 꼽는 것으로 사용되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보니까 이 그릇은 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구멍이 나고 막 이렇게 금도 가고 못 쓰게 되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어떻게 할까요? 에잇, 이렇게 너는 못 쓰겠다, 다시 만들어야 되겠어, 탁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의 손에서 우리도 본질의 죄,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몸에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지으시겠어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는 씨를 뿌릴 수가 없다니까요.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농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농사 되듯이 지금 토기장의 손에서 이 그릇도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상되고 이제는 토기장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없앰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창세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우리가 가인에서 아벨로 나와서요, 그죠? 가인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간 가인이에요. 그렇죠? 이 가인.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대.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인에서 아벨로 출발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셋이라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셋이 되어서 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그 에노스까지 가야 되는 또 비밀이 남아있죠.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 잘못된 그릇을 파상하고 그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그릇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30장 24절에 보니까 그 셋이라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서 우리가 이제는 그 몸의 비밀을 믿었더니 우리가 요셉의 그 합한체를 통한 요셉이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렇게 요셉이 태어났는데 24절 보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이 요셉을 낳았는데 또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베냐민은 그림자로 보여주는 세상이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파상되어서 이제 만들어진 그릇에 이제 또 다른 그릇 우리가 이렇게 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으로 아름답게 그냥 흠이 없이 다시 파상되어져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걸로 그냥 상품 가치가 되나요? 어떻게 돼요?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색깔을 입혀서 아름답게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실상으로 아들이 되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여서 그쵸? 똥을 다 씻어서 버려서 없애고 이제는 거기에 정말 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이렇게 강대상에서 쓰는 그릇이 얼마나 귀한 그릇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렇게 그에게 붙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꼭 붙어있는 자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곳간에 들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버렸더니 그쵸? 안을 깨끗이 그 똥이 들어있던 것을 치워버렸더니 이제는 똥파리도 없어지고 구더기도 없어지고 이제는 그 안에 아름다운 그 컵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게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그냥 앞만 보고 위에 것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참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